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입니다. 전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은 이스라엘 별궁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였습니다.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또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아합 왕은 금식을 하며 매우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의 탐심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이 만나 결국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악한 계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과 한 그룹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첫 번째, 대범하게 죄를 짓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지도 못하는 아합 왕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악한 세계관을 가진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아합 왕의 탐심과 이세벨의 악함이 만나 안타깝게 죽음을 맛본 나봇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불편한 사건은 아합 왕이 본인의 죄를 잠시나마 진심으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것은 그의 반응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가 아닌 후회를 받아주며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후회를 받아주시고 비록 그를 향한 심판은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나봇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합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봇의 죽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13절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이세벨의 편지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실행은 12절에 금식을 성읍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은 보통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세벨과 성읍 리더들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백성들을 모아 그 앞에 나봇을 죄인의 신분으로 높은 곳에 앉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13절에 준비된 거짓 증언자 두 사람을 세워 거짓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언은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율법대로
여호와를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율법에 따라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여러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세벨의 사악한 세계관과 그녀 계획에 동조한 성읍의 리더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조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 하 9장에 보시면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 이세벨은 아들들까지 다 제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노리는 것은 그의 포도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방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의 탐욕 때문에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보다는 그가 취하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안타까운 나봇의 죽음입니다. 이세벨은 악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아방은 그 악함에 자신의 삶을 바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 리더들과 백성들은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언의 공범자들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7절에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하방의 죄악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갔으니 그리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아하방의 죄를 드러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는 나봇을 살인하고 그의 탐심을 채운 자가 되므로 그의 죽음은 매우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을 19절에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아하방은 죽어 피를 흘릴 때에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22장에서 곧 성취될 것입니다. 20절에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아마도 포도원을 공사할 담당자 또는 땅 이전 관계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한 사람이 아닌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탐심으로 나봇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하방은 엘리야가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타날 때마다 심판 또는 그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은 소리를 하는 엘리야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라고 대답을 하며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생명과 나봇 포도원을 바꾼 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세벨의 죄악에 팔아 넘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아합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 즉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문의 멸절을 경험했던 선대 두 왕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북왕국 1대 왕인 여로보암 왕과 3대 왕인 바사 왕입니다. 아합은 그들의 가문처럼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녀 또한 죽어 그녀의 피를 개들이 그녀의 죽은 시체를 먹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4절에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죽어 땅에서는 개들이 먹고 공중에서는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을,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모든 것은 아합이 본인을 죄악에 스스로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같이 본인 자신을 욕망과 탐욕에 팔아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자가 없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매우 악한 왕으로 우리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의 예를 드시며 아합 왕 또한 아모리 족속처럼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제거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합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합의 반응도 놀랍지만 그 반응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27절서부터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27절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준다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우상에서 돌이킨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합의 회개가 아닌 잠시 후회의 태도로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형벌만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알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걸음걸이마저도 조심히 걷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봤다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비함은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겸손한 태도는 잠시 잠깐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한 심판이 아닌 그의 가문을 향한 심판을 잠시 연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시대 때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가족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아합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합 왕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의 경고 때도 아람 왕 벳 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을 때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마음을 잠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받아주시고 심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 대한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잠시 잠깐 후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느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1장의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봇을 미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를 묻는 시점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개입되는 시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큰 최악의 상황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죽음을 가장 큰 최악의 결과로 보고 계십니다. 아기 모세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의 손을 통해 개입하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학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애굽에 피하게끔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론 헤롯의 학살 때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절제하실까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나라에 더 큰 목적을 두십니다. 그래서 때론 미리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히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성읍 리더들과 성읍 백성들은 권력 앞에 침묵 또는 동조하였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하고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세벨에게 동조한 성읍 리더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묵인한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봇을 죽인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큰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죽음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문 대신에 한 찬양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고 김상훈 목사님의 고물 심장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김상훈 목사님은 바로 며칠 전 10월 22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만 뛰는 비정상적인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 생전 고백하기를 나의 10%의 심장과 예수님의 90%의 심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가 젊은 나이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 눈치 보는 아하방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을 품은 자로, 복음을 품은 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고 김상훈 목사님의 고물 심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